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이에요. 우리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 자, 여러분. 고향이 뭐지, 고향?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서울? 부산? 왜 부산?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나오겠는데? 자, 고향은 태어난 곳도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자라난 곳을 보통 고향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딜까요? 경기도. 더 좁혀서. 네. 군포? 군포에 산 적이 없네. 군포에서 태어나긴 했죠. 진효는. 자, 의왕시. 그쵸? 목사님 보고도 고향이 어디라고 그러면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고향은 의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의왕에서 자랐거든요. 자,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어릴 적에?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는데 그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 저 잘하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자, 육신의 예수님만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저 예수가 저기 가버나움에서 막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많은 이들을 벌였댔는데 야, 우리 고향에 왔으니까 그것 좀 더 많이 일으켜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정말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대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쫓고 어떻게 하려고까지 했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가버나움은 어떠냐면은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내쫓았어. 그걸 다 어려운 말로 하면 배척.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반대로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환영이에요, 환영.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고치시는 예수님. 무엇을 고쳐주셨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부터 일으켰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했어. 무엇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땠대요? 놀랐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감정적으로 좀 놀라고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그렇죠? 수많은 세상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났다. 기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이 커져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대.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세리나 막 세금을 걷는 또는 창기나 자기 몸을 파는 귀신 들린 사람? 왜 감시하는 사람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회당은. 왜냐하면 이 회당은 딱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살짝 전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규례와 막 이런 걸 막 반복해서 가르치던 곳이거든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아주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이나 죄인이나 못 들어오게 했거든. 근데 오늘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는 몰랐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가르침 듣고 한마디로 그들이 전하는 그 유대교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전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였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귀신의 특징 뭐예요? 알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알지만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귀신이 경배하고 떠나가 버렸어. 예수님이 명하자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니 귀신도 쫓겨나더라.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진짜 목자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목자는 양의 요구를요, 외면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양에 대해서 양을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목자예요. 한마디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참 목자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이 요구하는 거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났대. 열이 막 나는. 이 시대에 무슨 지금같이 여러분 열병 나면은 그 열 내려주는 막 약 먹고 그러잖아요. 해열제 먹고. 그런 게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열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람에게. 근데 계자가 시몬의 장모라 하면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니 죽음의 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나갔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질무렵에,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얼마나 아침부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해질 무렵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아무리 예수님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피곤 똑같이 느끼거든요. 해질 무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올려서 안수하사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근데 자, 목사님 같아도 그렇겠어. 목사님 능력이 있다. 목사님 능력이 있으면 막 병든 사람이 나와요. 그럼 달라달라 막 서두르면서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하면서 막, 그치? 막 서둘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느라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손을 얹은 즉, 근데 이 손이 복수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셨고 한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따뜻한 손으로 다 고쳐주신 것이죠. 치유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도 떠나가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랬지만은 이 귀신에게는 꾸짖으세요. 왜 꾸짖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말하느냐.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뭐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한, 그렇죠? 방해하기 위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항상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마세요. 만류해요. 여기 계세요, 계속. 우리 가버나움에 계속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았을까? 왜 예수님을 붙잡았을까? 병이 나았으니까. 그쵸? 귀신이 쫓아나졌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은 다 들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이렇게 죄 많이 져?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았던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복음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이란 말은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 그죠? 여러분, 나무가요, 아무리 겉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화분 선물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이 교회 이전할 때.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 근데 자꾸만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왜 죽지? 나중에 봤더니 뿌리 있는 부분을 파봤더니 거기다가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어놨어. 막 쓰레기도 막 넣어놓고 흙 채우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뿌리가 이미 상해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 한마디로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로 인해서, 그쵸?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그 근본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죄의 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명이란 말은 내게 맡겨진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셨어. 정말 그 사명이 확실한 사람 특징은 어떤지 알아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상처받아요. 낙심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 좋아해주고 막 붙잡고 환영해주면 막 기분 좋다니까, 막 힘 난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거절해도, 가버나움에 환영해도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정원교회예요. 정원교회. 정원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힌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교회? 사는 교회.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억지로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장성한, 성숙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무턱대고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 근데 그것 또한 인간적인 거예요. 진짜 참된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근본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디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딱 마음에 담았어. 그래, 사람들의 칭찬, 때로는 사람들의 거절,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교회가 이렇고 저 교회가 저렇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그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더 여러분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은 또 다른 길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